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부터 28절까지 읽습니다. 한 절 제가 읽고 한 절 온 회중이 읽고 한 절 찬양대가 읽고 한 절 온 회중이 읽습니다. 마지막 절은 온 회중만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동물들에게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동물들에게는 창세기 30장 보면은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준다. 근데 사람에게 주는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사람에게 주는 것은 창세기 1장 29절 보면은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태초의 사람은 씨 맺는 모든 채소, 씨 가진 모든 나무 열매를 먹었습니다. 요즘 서양에는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서양인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베지테리언 푸드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식당이 간혹 있거나 아니면 일반 식당에도 신경을 조금 써서 메뉴에 이 베지테리언 메뉴를 첨가해 놓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인류 최초의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각으로 보니까 인류 최초의 베지터리언이었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왜 하필 인간에게만 이 씨가 포함된 음식만 먹으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사람은 속살을 먹기 위해서 먹는 것이지 씨를 위해서 먹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속살은 먹고 씨는 버립니다. 예를 들면 복숭아, 사과를 먹을 때 씨를 둘러싼 과일 속살은 다 먹은 다음에 씨는 버립니다. 그런데 자연의 이치가 참 오묘합니다. 우리가 버린 그 씨가 생명을 품고 있는 소중한 자산이 됩니다. 우리가 필요 없다고 버린 그 씨가 생명을 품고 있어서 어딘가에 버려지면은 거기에서 새싹이 나고 그것이 또 다른 열매를 맺는 나무가 돼요. 나는 상추가 그냥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상추 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추도 씨가 있구나. 여러분, 이 먹거리에 씨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는 하나님의 교훈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간은 목숨을 연장받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열매를 먹으면서 생명이 들어있는 본질은 버려요. 선악과가 인류에게 경고의 상징이자 메시지인 것처럼 먹거리 또한 무엇이 나의 생명을 이어가게 하는가를 생각하면서 먹으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이 먹거리에 담겨 있는 이 두 가지 구조가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38년 살았습니다. 다 합치면 40년이죠. 광야의 먹거리는 만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마치
과일의 속살과 씨를 말씀하듯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만나는 생존에 필요한 열매의 속살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육의 생존 그 이상의 생명이 들어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은 출애굽 1세대고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출애굽 2세대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출애굽 1세대는 만나 속살만 파먹고 생명이 들어있는 씨와 같은 말씀은 버렸습니다.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는 만나와 함께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도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생명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일이 구약에만 있지 않습니다. 신약에도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늘에서 만나와 같은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그건 표적이라고 그러죠. 표적은 단순히 그냥 먹거리만 주는 게 아니에요. 표적은 뭘 가리키냐? 예수님이 생명의 씨앗이다. 이거를 깨달으라고 상징으로 준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떡에는 열광했지만 생명의 씨인 예수님은 적대하고 그 말씀은 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생명이요 영생이니라. 나를 먹는 자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렇게 했지만 그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사람들은 의외로 속살만 까먹고 본질은 씨를 버리듯 버립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르냐? 우리도 다르지 않죠. 우리는 오늘날 전인 구원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는 영만이 아니고 육만도 아니고 영과 육 모든 면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육적 필요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기본적으로 모든 종교의 요소인 인간의 필요에 관한 기복을 포함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육적 필요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 삶의 필요도 아시고 채워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기복이 전부면 신앙생활의 기복이 전부면 그거는 속살만 파먹고 씨는 버리는 것과 같은 종교 생활이 됩니다. 거기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의 씨가 들어있는 진리의 말씀을 듣고 먹어야 온전한 신앙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공부하고 직장 가는 게 왜 그렇습니까? 나 자신이 먹기 위해서고 내 가족을 벌어먹여서 살리기 위해서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육 본위의 삶에 치중되어 있어서 속살만 파먹고 생명의 씨앗은 버린 것 같은 그런 삶이 인생의 전부라고 한다면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의 포로에서 430년 만에 해방시키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월절과 무교절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 너희가 영원한 규례로 삼아 대대로 이 날을 지키라. 현대어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이 날을 명절로 삼아 대대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규례를 만들고 명절을 삼은 이유는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고 생명을 이어가는 본질이 어디서 왔는지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이 참 간사하죠.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너무 달라요. 너무 쉽게 지금 당장 필요한 것에는 애걸복걸하고 그렇게 하지만 생명의 본질에 관한 것은 너무나 쉽게 잊고 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바꾸시죠. 전통적으로 지키던 달을 바꿔요. 너희는 이달을 너희의 달의 시작, 첫 달이 되게 하라. 출애굽한 그 달이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종교력으로 1월달, 첫째 달이 되게 하셔요. 그리고 14일 저녁부터 일주일 동안 시작되는 기간을 유월절과 무교절로 명절로 삼아서 기념하게 해요.
또한 7일간 각 규정을 두어서 규정마다 있는 의미를 되새기면서 기념하게 합니다. 달을 바꾸고 날을 기념하고 규정까지 둔 이유는 다 잊어도 이것만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생명의 본질이 여기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 질서로 만들어졌어요. 우선순위가 있고 열매가 속살과 생명이 있는 씨가 있듯이 생명을 품고 있는 더 본질적인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육신의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죠. 사는 것이 짐이 있어요. 그러나 때로 상기해야 돼요. 신앙에는 다 잊어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본질이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사순절 기간에 이것을 찾고 다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말씀합니다. 무교절은 왜 지키라고 하는 걸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반드시 그 증거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무교절은 유월절 때 먹었던 빵이 발효되지 아니한 맛없는 빵.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이 참 무료하고 답답하고 그런 때가 있죠. 이것을 의미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구원 얻음의 기초는 뭘 지키고 안 지키기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죽음에서 사는 길은 내가 뭘 하고 안 하고 그 공로가 기초가 아니에요. 구원 얻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구약에 율법만 있고 복음이 없느냐? 절대 아니에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바로 유월절을 통해서 계시하는 복음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었는가에 대한 복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 선악과 따먹지 말라는 율법을 줬죠.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심으로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임하심을 계시합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율법만 주셨는가? 사람을 얽어매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고 생각하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율법을 먼저 주셨느냐? 은혜를 먼저 주셨느냐?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은혜를 먼저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의 핵심이 뭡니까? 죽음과 삶의 갈림길이 있는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이 유월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서 살리셨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율법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제시하신 은혜의 수단을 받아들임으로 그들은 산 거예요. 우리는 구약에서 왜 하나님은 지키지도 못할 율법 주셔가지고 이스라엘이 참담하게 망하는 것을 지켜보시려고 했는가 원망하듯이 우리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율법 전에 일어난 사건인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다 잊어도 유월절을 잊으면 안 돼요. 유월절 자꾸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도 유월절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 말은 들으면 안 돼요. 예? 하나님의 교회가 말하는 유월절은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거기서 말하는 유월절과 거기서 말하는 예수님 대신하는 것은 국수 먹다 목에 걸려 죽은 안상홍이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그 말은 들어서는 안 되죠. 우리는 유월절은 잘 생각하지 않고 율법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율법으로 구원 얻지 못할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계시하신 것은 율법을 지키라 이 말씀도 있지만 유월절을 지키라 이 말씀이 선행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죽음에서 사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에 의해서 우리가 산다.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21절 보면은 모세가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유월절 희생 제물을 드리라고 하고 어린 양 피를 문설주와 문 임방에 뿌리라고 하고 어린 양의 피를 뿌려서 집 안에 있으라고 얘기해요. 이것이 뭐냐면 유월절의 밤에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때 죽음에서 살아나는 방법이라고 가르쳐줘요. 모세는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에게 말하고 백성의 대표인 장로들은 백성들에게 말했을 겁니다.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보지 못한 얘기입니다. 유월절 양을 잡으라 하고 피를 임방과 설주에 뿌리라고 하고 단번에 애굽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장자 재앙이 이해도 되지 않았을 것이고 어린 양의 피로 자신들이 산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모형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양의 실제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씻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피가 우리를 죽음에서 살리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먹을 양식과 건강을 지켜주시는 것, 이런 육적 필요를 채우는 기복만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생명은 열매 속살에 더 깊이 박혀있는 생명의 씨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피를 뿌린 집안에 거하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시내산으로 몰아가서 거기서 모세에게 받은 것이 두 가지죠. 하나는 율법입니다. 이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내용이 율법의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성막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지만은 그 백성이 율법을 받아도 그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음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대책으로 예비하신 겁니다. 구원은 그리스도로부터 임한다는 것을 유월절 어린 양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지만 그래도 인간은 부족하기만 하고 죄인이기만 합니다. 그때그때 지은 죄를 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놓으셨지만 이것은 구속 후에 후속 조치와 같습니다. 더 본질적인 것, 우리의 생과 사를 가르는 근본적인 것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겁니다. 그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편은 성막의 제사를 통해서 임시로 해결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은 구약에도 벌써 복음의 원리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을 분명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받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명기 18장 15절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이 신약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죠. 마태복음 17장 5절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여러분,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왜 망했습니까? 말씀을 어겨서 불순종해서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물어보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다 말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도덕, 윤리도 배우고 성경 말씀에 대한 의무와 책임도 느낍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율법과 말씀이 없어서 망했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율법을 안 주셔서 망했는가?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의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알면서도 그 율법을 안 지켰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안 주셔서 망했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인간은 알면서도 그 율법을 안 지켰습니다. 여러분, 안 지킨 겁니까? 못 지킨 겁니까?
확실히 말하자면 안 지킨 것도 맞지만 인간은 못 지켰다는 말이 더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에게 의를 행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에 대해 무능해요. 죄에 대한 무능력을 하나님은 첫 아담의 범죄로부터 꿰뚫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아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 민족적 단위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먼저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고 먼저 유월절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겁니다.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죠.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말라. 무슨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소리예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이걸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아침까지입니까?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죽음의 재앙을 내리려고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고 있어요. 여기에는 내가 없어요. 오직 어린 양 예수밖에 없어요. 그 어린 양 예수의 피 안에 있는 사람만 사는 거예요. 이것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뭡니까? 율법을 지킨다고 사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있어야 산다는 말이죠. 복음은 은혜예요. 구약에 복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죽음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독일의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하루는 공원 의자에 혼자 앉아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느새 해가 뉘엿뉘엿 기울고 공원은 텅 비고 공원을 청소하는 공원지기가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여보시오 신사 양반, 도대체 당신은 어디서 왔길래 이 해가 지는데도 집에 안 가고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여기서 멍하니 그렇게 있는 거요? 이렇게 질문하니까 쇼펜하우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바로 그걸 내가 고민하고 있다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내가 그걸 고민하고 있는 중이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염세주의 철학자 쇼펜하우어가 인생의 3대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인생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인생아, 너는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인생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여러분, 이 세 가지 질문을 아셔요? 질문에 대해서 답을 아십니까? 그런데 이건 예수를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누구나 한 가지 대답은 분명히 할 수 있어요. 세 번째 질문, 너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는 다 죽음의 길로 가죠. 다 죽어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거예요. 이 죽음이 만민 앞에 평등합니다. 죽음은 차별이 없고 신분의 귀천이나 지위 고하가 없습니다. 24시간에 10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32만 명이 출생을 하고 16만 명이 사망을 한대요. 매 시간에 7천 명, 매 분에 120명, 매 초에 2명. 이 전 세계가 그렇게 계속 누군가 죽어가요. 여러분, 죽음은 현실이에요. 지금도 죽어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 죽음과 사망을 면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습니다. 죽음과 사망을 면하게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제도를 만드셔서 너 절대 잊지 말아라. 절대 잊지 말아라. 피를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에 나가지 마라. 문 밖에 나가면 죽는다. 이걸 계시하면서 이것을 지키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 밖으로 나가면 사망이에요. 그리스도의 안에 있으면 생명입니다. 이거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출애굽 사건의 절정이고 이 사건으로 끈질기게 저항했던 바로가 마침내 항복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게 되는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또 봐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사건은 이스라엘 민족적 사건이기도 하지만 한 가정의 사건이기도 하고 한 가정이 구원받는 사건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으로 말씀하고 있는가? 오늘 27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따라서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여러분, 그 밤에 일어난 사건의 구원은 개인적으로 구원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뭘로 기록하고 있느냐? 어떤 단위로 기록하고 있느냐? 가족 단위, 가정 단위, 집 단위로 벌어진 사건이었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애굽 전역에 재앙을 내리는 무서운 밤에 이스라엘 자손의 집은, 이스라엘 집의 가정은, 이스라엘 집의 가족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래서 패스오버라고 하잖아요. 넘어갔다. 죽음의 사자가 그냥 넘어갔다. 집 밖에는 죽음의 사자들이 음침한 죽음의 소리를 내면서 다녀요.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과 가족들은 그냥 넘어가요. 여러분, 애굽의 재앙이 임할 때 애굽 가정과 이스라엘 가정의 차이는 뭐냐?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정은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애굽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통곡소리, 곡소리가 애굽 전역에 메아리 쳐요. 그 밤에. 그런데요, 이 장면이 낯설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날의 가정들을 보십시오. 가정을 꾸릴 때 행복을 꿈꾸지 않는 한 쌍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행복하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과연 행복만 있느냐? 요즘 TV 보니까 자녀관계, 부부관계, 가정사에 관한 프로그램이 참 많더라고. 참 문제 있는 가정들 참 많아요. 왜 많겠습니까? 행복이 넘쳐야 될 가정에 문제가 많다는 것을 반증해 주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 서로 의지하고 사랑해야 될 사람이 전쟁 같은 삶을 살아요. 많지도 않은 가족들이 만들어낸 고통과 긴장과 다툼과 갈등이 평생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알지도 못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찔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더 자주, 더 크게 가족들에 의해서 찔려가지고 신음해요. 남편이 아내를 찌르고 아내는 남편을 핥히고 자녀들끼리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 찌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창조의 기관이 가정인데 이 귀한 가정들이 끊임없이 훼손돼요. 마치 애굽에서 죽음의 천사가 핥히고 지나가니까 애굽의 모든 가족에서, 가정들에서 곡소리가, 통곡소리가 그 밤에 메아리 친 것 같아요. 한국 남자들이 대부분 하는 소리가 뭡니까? 이 가장들의 통곡.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난 청춘 바쳐가지고 회사에 평생 죽을 힘 다해서 죽을 똥 살똥 일했는데 가정에 들어가니까 찬밥이고 자녀들은 아빠를 동네 아저씨 대하듯 번둥만둥하고 내가 뭐 하려고 살았나 30년 허탈감이 들죠. 내가 가족을 위해서 일했는데 나를 이렇게 헌신짝처럼 버리다니. 먹고 입는 것만 잘해주면 될 것 같지만은 생명의 씨가 든 것이 그 가정에 없으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되고 마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정들은 해를 입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졌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그 가정을 지켰기 때문에. 그 가정들은 보호됐지만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지 않은 모든 가정들에게는 곡소리, 통곡소리가 그 밤에 메아리 친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시대에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방법이 무엇이냐? 어린 양의 피가 그 가정에 발라지는 거예요. 보혈의 은혜가 그 가정에 흐르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문이 열려지니까 다 도망간 줄 알고 간수장이 죽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복음이 전해지니까 그와 그의 가족이 다 구원받는 은혜를 입게 돼요. 가정에 대한 말하는 수많은 전문가들의 조언과 처방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보세요. 대화는 이렇게 하세요. 갈등은 이렇게 푸세요. 좋은 얘기들 참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심리적인, 관계적인 접근보다 먼저 우선순위로 와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그 가정에 발라져야 돼요. 어린 양의 피가 나만이 아니라 가정에도 발라져야 돼요. 바로가 누굽니까? 애굽의 최고왕 아니에요? 그런데 바로도 자신의 가정을 지키지 못해요. 바로의 가정에도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합니다. 가정을 지킬 기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9번의 엄청난 재앙을 겪으면서도 자기 힘과 자존심만 고집하다가 자기 가정만 박살난 게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모든 가정까지 다 망가뜨려 버렸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모든 가정은 건재하더라. 죽음이 지나갔다. 왜? 보혈 때문이다. 어린 양의 보혈 때문이다. 보혈이 발라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킬 수 없어요. 시대가 참 많이 발전하면서 편리함을 가져다 주죠. 요즘에 주일날 자막이 화려하지 않습니까? 아, 이 AI 좋아요. 응? 뭐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척척척척 다 만들어줘요.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이거 다시 수정해. 저거 빼고 이거 넣어. 그러면 다 해요. 이제 이 시대의 발전 속에 인류 문화가 무너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뭘까요? 여러분, 타켓이 가정입니다. 로봇이 가정에 들어오면 또 결혼해야 돼? 로봇이 다 빨래해주고 밥 해주는데 뭐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이제 가정이 더 흔들려지게 될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뭘로 지키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이 가정에 흘러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먹고 사는 생계, 그것이 나 자신의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기도 하고 가족의 생명을 이어가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이든 시, 본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구원받음이 무엇으로 임함이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의 보혈의 은혜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너희의 생명의 본질이다. 어린 양의 피가 너희 마음에 발라지고 어린 양의 피가 너희 가정에 발라져야 너희는 이 암흑 같은 세상 속에서 생명을 누리고 살게 될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 심령에도 발라지고 가정에도 흐르게 되고 이렇게 본질적인 은혜가 다시 되새겨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